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 같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모습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네, 우리 선생님이 아멘 해주셨는데요. 감사해요. 저기 지훈아 미안해. 이거 김태형 선생님한테 이거 실천 카드 갖다 달라고. 카메라 앞으로 나오지 말고. 죄송해요 친구들. 선생님이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난주 걸 갖고 왔어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뾰루퉁하나요? 기뻐하나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거가 더 맞나요? 혹시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뾰루퉁하는 게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뾰루퉁하는 거는 이쪽으로 돌아가고 뾰루퉁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나쁜 것은 있는데 표출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분이 나빠요. 그지요? 과연 그것이 언제 그런 일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목 뾰루퉁하나요? 기뻐하나요? 한번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마음은 뾰루퉁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뾰루통하라고요? 아니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인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나요? 어쩌면 지금 집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전에는 등산도 가고 밖에 나가 놀이터도 갔는데 코로나가 2.5 단계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같이 나갔던 친구들도 안 돼. 지금은 나가면 안 돼. 해갖고 밖에 나가지 못해서 어떤 친구들은 되게 지루하고 힘들다 그랬어요. 물론 컴퓨터로 게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학교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에서 뾰루통하는지 또 어떤 모습에서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으면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 텐데 여기 보니까 글씨는 다 안 가렸어요. 일부러.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가리면은 저게 뭐야? 짜증날 때 있죠? 누가 여러분을 확 건드는 게 아니라 조금 건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이 짜증나, 어이 기분 나빠져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우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에게 한 친구를 소개할 텐데 그 친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반에서 모여서 이제 퍼레이드에 학교 축제에 퍼레이드에 어떻게 참석할까를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그 아이디어 중에서 우리 마차를 만들자. 그리고 마차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이제 운동장을 도는 모습을 하면 멋있을 것 같아 하고 어떤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친구들이 거기에 계획을 짜고 거기에 다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전산 얘기하는 사이에 지나갔지만 그 마차에 탈 수 있는 사람은 8명 되게 많았거든요. 반 친구들은 26명. 그러면 3분의 1.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투표를 하고 사람 이름을 뽑았는데 그 마차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노력했던 친구의 이름이 없었어요. 8명의 이름이 뽑혔는데 어떤 친구는 난 학원 가야 돼. 난 바빠. 나는 재주가 없어서 잘 못해. 옆에서 구경만 할게. 했던 친구들도 뽑혔거든요. 여러분이 그 마차를 만드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주인공처럼 마차를 타고 돌 수 있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투표를 했는데 이름이 뽑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떤가요? 혹시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처럼 상미처럼 마음이 억울해지고 괜히 기분 나빠지고 속상하고 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모르게 불공평해. 나는 얼마나 열심히 내가 만들었는데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쁘게 살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뾰루통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기쁨이 있다고 말하지, 우리의 생각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잊어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삼계처럼요. 뾰루퉁이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가 아니라 이건 꼭 해야 돼, 꼭 돼야 돼 하는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화가 나진 않지만 조용히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조용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뾰루퉁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있으면서 뾰루퉁할 때가 있지 않나요? 혹시나 엄마가 나보다 동생을 더 많이 챙겨줄 때, 간식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생 주자.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나는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잠깐 밖에 나가서 놀고 오고 싶은데 안 돼, 코로나잖아. 너가 밖에 나갔다 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우리의 생각에는 코로나가 안 걸릴 것 같은데 엄마는 안 된다고, 잠깐도 안 된다고. 지난번에는 코로나 있을 때도 지난번에는 엄마랑 같이 놀이터에 가서 나가서 놀았는데도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지. 더구나 내 옆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는데 우리들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뾰루퉁해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전사님이 오늘은 돌발 퀴즈 낸다는 말은 이따 광고 시간에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돌발 퀴즈 지금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에서 2번 반복된 단어를 적어주시면 돼요. 답은 알고 있죠? 여러분이 이것을 적어주시면 전사님이 이번에 보고 여러 번 맞힌 친구한테는 간단한 선물 하나 보내주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뾰루퉁한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시편 51편 10절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덜컹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냐 하시나니까, 아니 거기를 유대를 다시 왜 가려고 해요? 거기가 우리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거기 가는 예수님이 조금 마음에 달갑지 않았나 봐요.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가자고 말하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가만히 놔둘까요? 어쩌면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면 뻔하게 고통받을 것 같은데 돌에 맞아서 아프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유대에서 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그 나사로가 아프다고 말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틀 지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물어봤을 거예요. 그곳에 왜 가려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 말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기 전에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곧 낫겠지요. 제자들은 안 가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가기를 원했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도마라는 제자가 야!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 어쩌면 그래요 가요. 가서 죽으면 그만이죠 뭐.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갔을 때 그리고 나사로의 집을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을 때 나사로의 가족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슬퍼하며 안타까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은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으면 계시기만 했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오빠가 죽은 것을 생각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오빠가 죽을 때가 됐는데도 그 소식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에 안타까워.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나빠지진 않았을까요? 우리들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 사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게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무덤의 문을 열으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거기에다 넣고 돌을 굴려서 막았기 때문에 그 돌문을 열면, 치우면 그 안에서 사람이 오래됐기 때문에 나쁜 냄새가 나기도 해요. 이제 돌문을 치우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은 돌문을 치울 때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쩌면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기대하고 이제 그것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시고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가 나오라고 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물 그릇 굴레인 그 무덤에서 배로 몸을 감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그 나온 오빠를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예수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니. 그 전에 나사로가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그 예수를 보던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을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아픈 사람도 살렸던 그 예수가 죽은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을까?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게 한 게 아니라 죽었던,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돼서, 그러니까 4일이죠. 4일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아나오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행복해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뾰루통하나요? 기뻐하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꼭 내가 원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행복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퀴즈 다 2번 있는 걸 알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여러분이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항상 행복하게. 비록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하고만 있어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오늘 설교 시간에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틈 사이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 불평, 뚜렷한 마음,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나 하나님 안 믿어도 필요 없잖아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임을 믿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느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나 뿌듯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믿고 있다면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전혀 기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은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뿌리퉁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는 찾아봐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을 뿌리퉁하게 하는지, 그 여러분의 계획인지 아니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인지 여러분이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 뿌듯한 마음이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냥 이 뿌듯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도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들은 더 이상 뚜렷해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그래요.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뿌듯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교회 오지 못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다는 걸 기뻐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집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영상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점점 지루한 게 많아지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큐트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우리 성계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 실천 카드 34과 뾰루통하나요? 기뻐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뾰루통할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기뻐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적어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나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여기다가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떤 친구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 아무것도 안 보낼 거야 가 아니라, 이것을 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또 결심하고 있어요 하나의 증거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한테로 보내주세요. 그래, 우리 또 다음 주 추석도 있는데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